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고 아모스하고 호세아하고 미가와 함께 동시대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서의 저자가 됩니다.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그러니까 장래의 일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앞에 장래의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는, 풀어주는 그런 일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서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음이 참 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로 선지자들이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책을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그것부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말을 6장에 가서야 그 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무슨 말을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그런 상태, 그것을 점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치 의사가 위급한 환자를 보면서 먼저 진단을 하고 또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단을 하는데 이 상태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일단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 같아요. 성경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사야서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죄를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1장부터 39장은 좀 읽기가 힘들게 됩니다. 힘든 내용이 있고요. 율법하고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이사야가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40장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소망의 말씀이 되고, 하지만 전체를 다 봤을 때 성경이 그렇듯이 이사야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화나 계시고 그냥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은 전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용기 내라고 좀 더 잘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사역을 했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국제적으로 참 복잡했어요. 혼잡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서로 그냥 내가 잘났어 하면서 힘자랑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서로가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 솔직히 이사야서 이거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예민해집니다. 그냥 서로가 그냥 잡아먹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무시합니다. 무시하고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크게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하고 좀 비슷하다. 요즘도 국제적으로 참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혼잡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지자 1절을 보게 되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의 네 왕이 군림할 때에 활동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시야, 요담, 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그 왕들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이 2절이 하나님의 판결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3절에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데요. 4절을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5절을 보니까 온 머리와 몸이 병들었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6절을 보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상하고 멍들고 맞은 상처뿐이고 기름을 발라도 소용이 없다.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은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로 다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황폐하고 불태워졌습니다. 7절이죠. 그 다음 9절을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하십니다. 꼭 소돔 같구나. 꼭 고모라 같구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을 다 읽으시면 참 좋겠고요. 1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다의 가장 큰 문제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우리는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다 이렇게 황폐해지고 그랬는데 예배까지도 황폐해졌다는 것이에요. 예배까지도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재물, 다시 말해서 예배를 말합니다. 재물이 소용없다고 그러세요. 예배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가인의 예배였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게 그냥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월상 예배니 안식일 예배니 다 지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5절이죠. 이거 참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가지고 기도를 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예배 들으시고 기도 들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21절을 보게 되니까 유다가 이전에는 신실했어요. 근데 지금은
창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은 자녀도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유다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신실했었는데 신부가 창녀가 된 거예요. 유다의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이 섞여가지고 그냥 맹물이 되었고요. 이름만 포도주, 맛은 물. 고관들은 뇌물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23절이죠. 고아, 과부, 약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챙기지도 않습니다. 이를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 24절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5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불순물들을 다 제하신다고 걸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들을 26절을 보니까 사사들을 다시 세우고 신실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이 시온은 정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을 보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패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패망하고 멸망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패망하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상수리 나무하고 너희가 택한 동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수리 나무하고 동산은 유다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인간의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죠. 이사야가 있으면서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모든 게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그 어리석은 얕은 생각 너희들이 그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더니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수치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상처 많이 입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상처를 참 많이 입으셨고 너무나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죄 때문에 이거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과 같이 갑시다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해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창녀가 되었네. 교회가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결국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말씀. 이대로 끝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속으로 그냥 크게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을 했던 말씀이 되는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눈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동부했을 때 눈을 많이 보고 자주 보고 그랬었는데 눈 진짜 하얗습니다. 눈이 오면은 선글라스 껴야 돼요. 눈이 밝아가지고 진짜 힙니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6절에 나오죠. 우리가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붉고 더럽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간이라서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팔을 활짝 펴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또 처방까지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더러운 죄를, 까만 죄를 눈같이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